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더 이 말씀, 우리가 주로 에스더 하면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이 유명하죠. 그런데 제가 언제 몇 달 전에 설교 주일날 말씀 전하다가 어, 에스더서의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외에도 그 하만, 그 하만 장군이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고 하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그 유대 민족을 다 진멸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중에 자기 집들의 높은 그 창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르드게의 목을 이젠 달려고 이젠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에는 하만 자기 자신이 매달리는 이 장면을 우리가 에스더에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하만이 그 높은 창대에 매인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5절인가 보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 말씀은 모세오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을 때 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때 살려달라고 간구했을 때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창대 위에 높이 달고 그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할 때 마치 노뱀이 창대에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린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인자가 예수님이 들려야 하리라 할 때에 왜 노뱀이 창대에 들리듯이 그것을 비교했을까? 그런데 저는 하만이 창대에 높이 달린 것을 생각할 때 하만은 죄인입니다. 예,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는 하만이 창대에 높이 달린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 이것을 좀 어, 연관해서 묵상할 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죄사하고 대속 구원하시고자 높은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저는 에스더서를 이제 묵상할 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 외에도 하만이 창대 높이에 달린 것, 매달린 것, 예수님이 인자가 십자가에 높이 달린 것, 이렇게 연관해서 묵상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 이 성경책을 보면요, 우리가 주로 뭐 모르드게, 에스더 이렇게 주로 유대 민족 생각하지만, 좀 전체적으로 만일에 제가 에스더를 묵상해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라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에스더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뒤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만이 모르드게 또 유다민족 죽이려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에 에스더 드라마의 끝은 다 진멸 멸망당할 뻔했던 유다민족이 역전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만이 죽고 유다민족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우리가 성경 한 권 에스더를 생각할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구나, 그 하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만이 달렸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 드라마 볼 때
1편, 2편, 3편, 뭐 요즘은 드라마가 뭐 16개가 주로 나오고 그러는데, 에스더서를 1장부터 이렇게 쭉 보실 때에 10장까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에 드라마가 1편, 2편, 10편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스더 전체의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라고 만일에 에스더서를 주제로 제목으로 적는다면, 그 와중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가 그 역전 드라마의 키포인트가 된다. 만일에 터닝 포인트,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가운데 이제 하만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장면도 나오는 건데, 제가 여기서 무엇을 도전하려면 에스더 전체 10장 10장을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라는 제목 아래 1장, 2장, 3장, 4장, 5장, 10장까지 각 장의 작은 주제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국 드라마 요즘 넷플릭스 잘 만든 한국 드라마 보면은 16편, 주로 8편, 12편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 드라마의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12편이든 16편이든 각 편에 주제가 나와요. 드라마의 주제가, 작은 주제가. 그래서 1편 드라마가 그 주제를 주로 다뤄요. 그런 것처럼 애써서 10장을 전체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란 제목 아래 1편, 2편, 3편, 1장, 2장, 3장, 10장까지를 각 장의 주제를 우리가 좀 정할 필요가 있는데, 1장, 애써서 1장을 제가 만일에 하나님의 전체 역전 드라마의 1장을 주제를 만약에 정한다면, 저는 잔치라고 정하고 싶어요. 잔치. 제가 왜 애써서 1장을 잔치라는 주제를, 작은 주제를 정했냐면, 애써서 1장 보면요, 세 잔치가 나옵니다. 세 잔치. 예,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잔치가 3번 나오는데, 1장에, 애써 1장의 세 잔치 중에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는 누가 여느냐? 왕이 열어요. 왕이. 에서서 1장 1절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 이렇게 나와요. 현대의 성경으로 말하면 인도, 지금 인디아 있죠? 인도에서 이디오피아, 개역개정은 구수라 그랬는데, 현대의 성경은 이디오피아라 그랬는데, 인도에서 이디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린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스 황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어려우니까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에서 1장에 잔치를 2번 엽니다. 그 2번 여는데, 첫 번째 잔치는 2절에 뭐라 하냐면 2절 3절에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 즉위하고 왕에 있은 지 제3년,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3년째에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간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 첫 번째 아수에로 왕이 연 잔치에 초대받은 대상들은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모든 신하들과 고위 관리,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군 지휘관들, 각도 127도의 총독과 귀족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누가 초대받느냐? 미국 전체의 그 각 주의 거버널, 뭐 주지사, 뭐 또 그 군대 지휘관들, 이런 높은 귀족들, 높은 사람들만 다 초청해서 3년째 왕이 된 3년째에 잔치를 열었는데, 4절 가서 보면은
얼마 동안 잔치를 열었냐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현대의 성경은 꼬박 6개월 동안 계속 잔치를 벌인 거예요. 6개월 동안. 이게 이제 첫 번째 잔치를 아하수에로 왕이 열은 거고, 두 번째 잔치가 또 나오는데, 두 번째 잔치는 5절에 나옵니다. 제가 시간상 현대의 성경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잔치도 아하수에로 왕이 열었는데, 그 잔치가 끝나자, 이 말은 6개월 동안 첫 번째 잔치, 귀족들, 높은 사람들 다 끝난 다음에, 끝나자 황제는, 아하수에로 왕은 다시 수산성에 사는 모든 뭐요? 일반 백성들, 예, 일반 백성을 위해 궁전뜰에서 며칠이죠?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두 잔치, 에스더 1장에 나오는 세 잔치 중에 두 잔치는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7일, 대상이 다 달라요. 이렇게 두 번 열고, 세 번째 에스더 1장에 나오는 마지막 잔치가 뭐냐? 9절 보면요, 현대의 성경으로, 한편 왕후 와스디도 황실에 있는 여자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을 제가 소주제로 잔치, 잔치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 이 에스더 1장의 세 번의 잔치가 왜 에스더서 전체에 중요하냐? 그 연관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스더서 1장에 세 번 잔치를 벌일 때에 왜 왕후 와스디가 여자들을 위해서 따로 잔치를 베풀었을까? 왜 그랬겠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자기 남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첫 번째 잔치, 7일 동안 또 모든 백성들 잔치,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자들은 초청받지 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한국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여자들을 초청 안 했다. 다 남자 중심이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두 번 잔치에 남자들만 초청했을 확률이 많았고, 그래서 세 번째 잔치 왕후 와스디가 여자들을 위해 잔치를 따로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잔치 중에 이 세 번째 와스디가 여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10절 가서 보면요, 현대의 성경 보면 잔치 마지막 날, 그러니까 며칠 동안 한지는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 얼큰하게 취하자 기분이 좋아서 그를 시중두는 사람들에게 불러서 11절 왕후 와스디에게 면류관을 씌워 데려오라고 명령해요. 그 왜 명령을 했냐면, 이것은 왕후가 아름다움으로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녀의 미모를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왜 흥미롭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부인 왕후 와스디가 잔치를 여자를 위해서 베풀었는데, 남자 왕이 참석해서 마지막 날에 술 취하니까, 얼큰하니까, 기분 좋으니까 자기 내시들 불러다가 왕후를, 와스를 면류관 씌워가지고 데려오라. 왜?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아내가 아름답고 미모가 아름다우니까 자랑,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세 잔치 중에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와스디가 베푼 잔치에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미모를 과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잔치에도
아수에로 왕이 과시를 합니다. 과시. 자랑을 해요. 그 성경 구절이 어디 나왔냐면 4절의 현대의 성경 보면 꼬박 6개월 동안 계속된 그 잔치에, 첫 번째 잔치에 아수에로 왕은 부강한 자기 제국과 화려함과 위엄을 과시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샌드위치법이라 그랬죠. 샌드위치는 첫 번째 빵과 끝에 빵이 있고 그 가운데 뭐 고기나 뭐 레타스, 야채나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에스더서 1장에 세 잔치 중에 샌드위치법이 왜 제가 생각나냐면, 첫 번째 잔치 때 아수르 왕이 자기 나라 위엄 얼마나 자기 나라가 부강한 제국이 됐는지 자랑을 과시를 해요. 근데 세 번째 왕후가 베푼 잔치에는 아수에로 왕이 자기 부인 미모 아름다움을 자랑 과시하려고 뽐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잔치에 자기 아내 왕후를 미모를 아름다움을 과시하려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어떡하죠? 와스디가 부인이 왕의 명령을 불순종해요. 거역해요. 그래가지고 그 왕후를 지위를 폐해가지고 그 왕의 신하들이 제안해가지고 2장에 와서 에스더가 왕후로 대치돼요. 대신 왕후가 돼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에스더 1장부터 2장 전개되는 과정에 1장에 이 왕 아하수로 왕이 잔치를 2번 벌리고, 첫 번째 때는 과시라고, 세 번째 잔치는 왕후 와스디가 베풀었는데 여자들을 위해서. 왜 그랬을까? 어쩌면은 남편 왕이 남자들만 중심으로 2번 잔치를 벌였으니까 부인이 여자들을 위해서 베푼 게 아닌가. 그리고 왜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남편이 술 취해가지고 얼큰하니까 기분 좋으니까, 술집에 있는 남편이 남자들하고 쭉 모여있고 뭐 여자들도 있고 했는데 자기 부인을 미모를 술 취한 가운데서 자랑하고 싶다. 그러면 그 부인이 그 술집에서 가가지고 남편이 자기를 자랑하는 거, 그 좋아할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맨정신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미모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수에로 왕이 첫 번째, 두 번째 잔치를 벌였을 때 와스디 부인이 불만이 있을 확률이 많아요. 남자들만 위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잔치를 여자들을 위해서 베풀었는데 자기 남편 왕이 와가지고 마지막 날에 술 취해가지고 기분 좋으니까 자기 면류관 쓰고 와서 자기 미모를 사람들 앞에서 술 취한 남편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왕에게, 왕후가 불순종하는 바람에 나라의 모든 남편들이, 이젠 부인들이, 아니 왕후가 뭐 남편 말 안 들었으니까 모든 여인들도 남편 말을 안 들으면 남편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남편들은 존중을 받아야 된다, 모든 부인들에게. 그런 조서 뭔가 법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제안하잖아요, 신하들이. 그러니까 에스더 1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 잔치를 3번 벌이는 가운데 결국은 와스디 왕후가 불순종해서 그 지위가 폐길당, 이제 왕후에서 이제 안 된, 왕후에서 이제 만되는 거예요. 제가 말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2장에 에스더가 뽑히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뽑혀요. 그래서 드라마가 자꾸만 2장, 3장, 4장 가면서 드라마가 아수에로 왕과 에스더의 사랑 관계, 예?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르드게와 하만이 등장해서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해요. 그때에 또 드라마의 에스더를 계속 읽다 보면은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야 너만 왕궁에 있다고 살 생각하지 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안 하면 너 말고 딴 사람 통해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금식하고 자기 시녀 통해서 모르드게 알려서 다 금식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나아갈 때 아수르 왕이 그 금실인가 그걸 잡고 그래서 살아가지고 아수르 왕이 에스더에게 당신이 뭘 원하냐? 내가 나라에 반도 주겠다. 이렇게 드라마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상 제가 짧게나마 이 1장에 나오는 잔치 3번 이야기 중에 특별히 두 번째 잔치, 아수에로 왕이 연 두 번째 잔치 7일 동안 모든 일반 백성을 위해서 궁전뜰에서 열었는데 그 두 번째 잔치에 첫 번째랑 세 번째 잔치에 나오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잔치를 다 비교하고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와 세 번째 잔치에 비슷한 점이 뭐고 다른 점이 뭔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다른 점이 두 번째 잔치에 있는데 그 다른 점이 뭐냐면 7절과 8절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있습니다. 황실 관리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관리에게 명령해서 뭐라 하냐면 손님들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들 시민들 백성들에게 손님들에게 첫 번째 뭐라죠? 술을 억지로 권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전도대상자 친구들 만나면요. 소주나 맥주를 계속 마실 때 술을 억지로 권해요. 막 잔을 소주나 이제 맥주 잔에다가 소주 잔에다가 막 벗어 한 번에 다 벼라. 반 잔도 못 마시게 다 마시게 해요. 술 문화가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은 왜 손님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술을 억지로 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랬죠? 8절 하반절에 자기들이 먹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하였다. 제가 지금 8절만 읽었는데 7절을 제가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7절에 황제는 아수르 왕은 황실의 술을 첫 번째 뭐였죠? 한없이 내놓았다. 술을 너무나 풍부하게 많으니까 한없이 내놓아 모든 사람에게 모양이 각기 다른 뭐요? 금술잔으로 마시게 했어요. 그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잔치와 연관이 있는데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맥주잔 소주잔이 유리컵인데 금술잔으로 시민들 여러분 그 시민 백성들이 금술잔으로 술을 마셔봤겠어요? 귀족들이나 부자들은 모르겠지만 관리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잔치에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수에로 왕이. 그래서 7절에 금술잔으로 술을 마시겠는데 술을 뭐요? 한없이 내놨다는 거야. 한없이. 그게 이제 첫 번째야. 한없이 내놨다. 두 번째가 8절에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지 말라. 술이 많으니까 한없이 내놨으니까 억지로 권유해서 마시게 하지 말고 8절 하반절에 자기들이 먹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유롭게. 제가 이 7절과 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묵상하면서 한없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8절에 억지로 단어 세 번째 단어는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 세 단어 중심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 묵상한 것을 제가 읽을 때에
들으시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 7절에 나오는 한없이, 술을 한없이 내놓았다 했는데, 이 한없이라는 단어를 제가 성경을 인터넷을 뒤져볼 때, 묵상할 때 제일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열왕기상 4장 29절 새 번역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어떻게 적용하냐면,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도 솔로몬에게 한없이 많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유언하다시피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씀 내용들을 성경 구절 보면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지혜로운 왕이 되길 원해요. 기도해요. 권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 어떻게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리고 무엇을 원하냐고 꿈에 구했을 때 왜 돈과 재물과 권력과 이런 거 안 구하고 왜 지혜를 구했을까? 아버지 다윗이 평생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본받아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부모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 자녀들하고 그 기도 제목 나눌 때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우리 아빠가 평생 이름 지원 지혜지자 으뜸원자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하셨구나, 나도 아버지처럼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 지혜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에는 넓은 마음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9절 새 번역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한없이 줬다고 쓰여 있어요. 한없이 넓은 마음을.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좁은 마음이 있으면요, 부교육자들이 힘들어요. 우리 부모가 좁은 마음이 있어서 자꾸만 자녀들 염려 근심 걱정하고 뭐 잔소리하면은요, 자녀들이 성장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한없이 지혜를, 넓은 마음을, 총명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넓은 마음과 총명과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내 자녀들도 나를 본받아 하나님께 지혜와 넓은 마음과 총명을 한없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제가 한없이라는 단어 중심으로 묵상할 때 적용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묵상한 단어는, 한없이 단어의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6절 현대의 성경입니다. 그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넘치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이 받았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이 받았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6절 현대의 성경에 써 있는데, 이미 우리가 받은 넘치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풍부한 은혜, 풍족한 은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아 알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는 감동 감격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시편 86편 5절 현대의 성경 세 번째로 묵상한 말씀인데, 주님은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며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시간상 제가 이렇게 세 가지만 묵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기꺼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없이 사랑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첫 번째, 두 번째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세 번째 한없이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세 가지만 성경 구절 중심으로 묵상해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한없이 미련한 나에게 지혜와 좁은 나에게 마음을 가진 나에게 넓은 마음 총명을 주신 하나님, 미련한 자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 제가 에서서 1장 8절에서 묵상한 말씀은 단어는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나갈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대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래서 오래전에 노예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 설교하면서 시몬처럼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물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진해서 섬기고 헌금하고 다 봉사해야 되는데 십자가 져야 되는데 억지로 해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 걸 기억나는데 제가 억지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5장 41절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근데 저는 이 말씀 불순종 많이 해요. 예를 들자면 제 아내가 저하고 같이 달리기 하다가 한번 하프 마라톤에 너무 쥐 걸려서 3마일 동안 억지로 걸어가서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다시는 내가 달리기 안 한다 당신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달리기를 하게 하거든 5km 하거든 내 아내와 10km를 억지로라도 뛰어라. 이거 적용을 못 하겠어요. 하여튼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고요.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5장 2절 현대의 성경인데 저같이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나 치리하는 장로님이신 윤 장로님은 우리 승리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되 성경에 뭐라냐면 억지로 하지 말라. 양떼들을 돌볼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현대는 성경 뭐라 썼냐면 목사가 저 같은 목사가 단순히 봉급을 받을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진심으로 양떼를 보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또 교회나 선교나 영혼들 섬길 때 억지로 그 사람들 돌보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돌보고 섬겨야 된다 그 말이죠. 억지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억지로 그 사람에게 뭘 베풀고 그 사람들이 알아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섬겨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한 가지만 더 성경 구절 3개씩만 나누는데 세 번째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현대의 성경 우리는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서약한 대로 결심한 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에스더서를 묵상하다가 1장 8절의 두 번째 단어 억지로 5km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km를 동행하라. 나 같은 목사는 억지로 양떼들을 돌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양떼를 돌봐야 되는구나. 단순히 사례비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 번째로 헌금을 바칠 때에 물질을 바칠 때 억지로 내지 말고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니까
헌금이든 헌신이든 시간 바치든 모든 거 목회든 선교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8절에 아수르 왕이 자기들이 모든 시민들이 먹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제가 자유롭게라는 단어, 이 단어를 마지막 세 번째로 묵상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이사야 60장 16절 현대의 성경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다. 자유롭게. 우리가 죄의 얼매이고 모든 죄에 얼매이는 게 많은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죄의 사슬을 끊고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8장 3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운 자들로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 요한복음 8장 36절과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주님 하나님도 우리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신다. 한 가지 더 세 번째, 제가 아내를 생각할 때 제일 붙잡고 26년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인데 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간략하게 이렇게 전하고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서서를 전체를 생각할 때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고 안희숙 사모님도 내일은 난 몰라요. 그 작사하신 분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썼잖아요. 유명한 책. 근데 그분이 두 번째 책은 뭐죠? 제목이 죽으면 살리란가? 뭐 그렇게 썼어요. 제목을. 근데 마지막에 그분이 죽기 전에 쓴 책 제목이 뭐냐면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죽고 싶은데 안 죽어요인가 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인가 뭐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요.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자의 길을 걷고 싶은데 순교란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근데 죽으면 사는데 내 자아가 안 죽고 내 고집이 안 죽고 내 강팍함이 안 죽고 교만함 자만심이 안 죽고 죽고 싶은데 안 죽어요. 자꾸만 고슴도치처럼 두더지처럼 자꾸만 그 게임처럼 막 튀어나와요. 자꾸만. 아, 미치겠어요. 제가 솔직히. 그러니까 안희숙 사모님이 죽고 싶은데 안 죽어요라는 책 제목 그런 식으로 쓴 거 제가 솔직히 이해가 돼요. 저는 로마서 7장이 요즘 자꾸만 생각나요. 아, 공고한 사람이라 탄식.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 예수님의 이중 계명 사랑 계명 하나님의 이웃사랑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이 육신은 자꾸만 육체의 법을 따라서 죄를 범하니까 막 미울 때가 있고 분노할 때가 있고 안목의 정력 육체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 아수로 왕처럼 막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은근히 농담하면서도 과시하고 싶고 아 이게 안 죽어요. 죽고 싶은데 두더지처럼 자꾸만 튀어나요. 미치겠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 괴로워요. 그런데 로마서 7장이 끝이 아니라 8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어요. 시몬처럼. 그분은 창세전부터 십자가 저주의 나무 죽으시고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버림받으면서까지도 우리 생각할 때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죽으신 거예요. 저주나무에. 억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완전한 사랑을. 그래서 우리를 죄의 멍에서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영원한 지옥불에서도, 형벌에서 억지로 자유롭게 한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저 죄의 멍에 모은 형벌에서 억지로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억지로 주님 따라가고 억지로 봉사하고 사역해도 한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자유롭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유롭게 죄에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원한 나라의 주님과 영원히 죄도 모르는 영적인 강한, 더 이상 욕된 몸이 아닌, 썩을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 한없이 베풀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억지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 버림받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한없이 사랑하셔서 한없는 은혜와 구원, 죄사함 다 베푸시고자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자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버림받으시기까지, 모든 거룩한 진노를 다 받으시기까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며 더욱더 만나며 알아가는 가운데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넓게 잠겨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감동, 감격의 눈물 찬양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들로 저희들을 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